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천진난만한 그 마음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영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여도요. 아이들의 마음은 어른들보다 순수합니다. 분명히 아이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죠. 오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어린아이들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지 예수님이 말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 어떤 무리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이란 헬라어로 이제 파이디온,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천주에도 있죠. 그래서 이 단어로 이제 보통 아이들을 의미하고 여러 좀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는 보통 한 7살 미만 아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면 랍비에게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께 자녀를 데려왔죠. 하지만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 안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원을 셀 때도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 그래서 어른들,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어떤 여성과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소외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무시되던 어린아이를 한창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께 데려오자 제자들은 선생님을 번거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어린아이를 물리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처음으로 잘한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피곤하게 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통제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호통을 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걸 막지 말라 엄히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이 작은 아이라도 주님은 정말 인격으로 생각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또 강조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단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현실의 어린아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참 이기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또 세상 정보들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또한 거의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한 명 낳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자기만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순수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죄악에 너무나 일찍 세상 문화와 세상의 이런 이제 잘못된 가치관에 너무나 일찍 노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뉴스를 보면 가끔 이제 아이들 이제 범죄가 나오는데 정말 아이들이 만날 정도로 끔찍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복소년의 그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런 소리도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아이들 어떤 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일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생명같이 의지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정기간 모유와 우유를 섭취하면서 다른 음식들은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개워내지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선택의 방법이 아니에요. 모유를 선택할까, 딴 걸 먹을까?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그 모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빽빽 울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어린아이에게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며 그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맡긴다, 의지한다, 위탁한다라는 표현을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히 의존하고 믿는 것처럼 자기 생명까지 다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시들해져서 죽게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말 그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생존의 정말 절실한 그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명처럼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자기 생명처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뜻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겸손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독립적일 수가 없죠. 집도 돈도 모든 결정도 부모의 선택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이제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무례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모에게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반면에 어른들은 교만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며 다른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마음이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정당화를 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서도 이 중요한 요소가 교만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마음에 뿌려진 교만의 씨앗은 결국 패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강조하죠. 거만한 마음은 무엇의 앞잡이라고요?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고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끝이지요. 하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기서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함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존귀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바로 겸손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고요. 가장 크시고 높으신 존재이기에 그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외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부모를 사랑하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썩을 미랄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산을 하지 않고 순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요청하지요. 그 반면에 어른들은 자신의 지식, 경험, 가능성을 등을 먼저 생각하고 종합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신중하다 할 수 있지만 또 나쁜 의미로는 계산을 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런 계산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내 잣대로 다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순수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으로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그 반면에 형들은 유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늠름한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그 심부름은 바로 형들과 그 상관들에게 떡과 치즈를 전달하고 군에 있는 3명의 형들이 잘 있나 확인하고 그 증표를 받아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형들 곁으로 갔을 때 저 멀리서 뚜렷하게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한 명도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없지? 보니까 군인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의분을 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양치기였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였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을 보기에는 골리앗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 같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뭐 이렇게 여러 참과 무기가 있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감추는 것이 없었던 다윗.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어쩔 땐 너무 솔직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자기의 근심, 걱정, 두려움들 다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그 시편 중간에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이 힘을 얻고 하나님은 내 산성이시고 반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숨김없이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우리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춰도 감춰줄 수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솔직하게 모든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죄를 지었다면 변명하고 그것을 합리화 정당하지 말고요.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요, 이렇게 순결하고 순금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요, 응답하시면요, 그것을 내 계산과 생각에서 막 계산하지 말고요,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천국 백성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징 3가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부모를 생명같이 의지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합니다. 세 번째, 개선을 하지 않고 순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명처럼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듯이 하나님을 생명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부모를 의지하며 따르듯이 우리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 백성의 마음과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부모의 말을 믿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제한하지 말고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아이들에게서 본받을 점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일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감추는 것이 많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 생명처럼 우리가 의지하게 해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솔직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